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구약 956쪽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는 미움을 받을지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믿을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진 바 되었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트롤에는 일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시작하자마자 이 말씀을 조금은 드리기가 그런데 세계에서 이제 잘 사는 국가가 이제 OECD 국가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자살률 1위가 리투아니아라고 합니다. 이제 찾아보니까 얼마 전 최근 자료가 그렇더라고요. 이제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님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몇 위일까요? 굉장히 높은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안 좋은 거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살률과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요. 출산율은 우리나라가 이제 독보적으로 제일 낮은 국가 1위입니다. 0.78명이고요. 굉장히 낮은 수치이죠. 다른 나라들은 다 1점 몇 명부터 시작을 해요. 가장 낮은 나라라도. 그런데 우리나라가 0.78명입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자살률도 안타깝게도 4위입니다. 세계 4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때 행복하다라고 느끼세요? 예, 대답하시는 게 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시기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나라도 굉장히 좀 어렵고요.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골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거대한 권력을 지녔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에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는 동안에만 상 받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열심히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곳에 있는 성도님 중에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은 다 살아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살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당연한 얘기 하시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 죽은 뒤의 수고와 노력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꽤 되었어요. 이제 얼마 전이 아니죠. 꽤 되었죠. 김수환 추기경이 이제 소천을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죽은 뒤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원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겠지만, 바로 옆에 우리 천주교를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지옥에 가 있더라도 교황이나 추기경 같은 사람이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옮겨지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영혼이 연옥이나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인 연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기독교는 안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안에 개신교와 카톨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종교로 나눴을 때 우리는 개신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 카톨릭과 개신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어디에도 지금 카톨릭에서 말했던 이러한 것들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가 구원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 동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화끈하게, 확 와닿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어야 회개할 기회가 있고요, 살아있어야 상급을 쌓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어야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음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깊게 생각하지 않고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살아있구나. 오늘 내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구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참 큰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이번 주, 내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어제를 살아왔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저 좀 빨리 불러가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진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이제 진실한 뜻은 아니지만 마음이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실 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힘을 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송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이나마 이 땅에서 숨이 붙어있고 살아있는 동안에 첫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참 지혜로운 삶이 될 것이며, 두 번째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것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 번은 쉬워요. 기쁘고 즐겁게 내가 잠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일주일 살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음식물을 먹는 게 나오고 있어요. 음식물을 먹는데, 그리고 포도주를 마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일상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우리의 마음판에 꽉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뭔가 거창한 헌물이나 헌신이나 헌금을 드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으셨나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말씀을 드렸으니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굉장히 그 말 끝이 그렇게 흐려지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희 교육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이제 성찬이 있으면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지만 그 성찬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4번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분주해요. 굉장히 분주하다 보니까 어느새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라는 걸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감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 작은 일상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절, 우리 성도님들이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시작.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어떤 거창한 어려움 가운데 극복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한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일상에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이러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되지 못한 것까지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인생길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은 늘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늘 행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에든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땅과 하늘을 지으신 그분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내 형편을 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인생을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거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내가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이 맞는 건지 라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도 들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다.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23편을 한번 볼까요?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목자가 나를 인도합니다. 나를 인도하는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뒤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세요.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안에 거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의 지혜로 저의 지식으로 이 시간 서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선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 말씀으로 나의 마음판에 새겨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이 생각을 꼭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든 기쁘고 즐겁게 자족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 부분은 조금은 해석이 필요한데요. 의복을 항상 희게 한다. 그리고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복을 희게 하라라는 것은 깨끗하고 순전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깨끗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은, 기름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축복과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속에서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 앞서가실 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물어보면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성령 체험을 하신 순간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나 말씀 축제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져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을 경험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 순간이 제일 기뻤어요 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은 그 근본적인 영적인 이 욕구가 채워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영적인 욕구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속에 우리의 마음, 내 자아가 다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더불어서 우리가 순전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깨끗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짝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이 가짜에 대해서 주입을 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쾌락이라고, 소유의 즐거움이라고, 명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순전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행복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른 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는 우리 첫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순전한 삶을 주께 간구하며 살아가시되 우리가 오늘뿐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번 일주일을, 한 달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짝과 행복하게 살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실 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을 했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범죄했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끝이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신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을 하고 자기를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범죄함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결혼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행복 끝, 뭐라고 하죠? 고생 시작, 불행 시작,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뭐 장난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같이 사는 배우자에 대해서 흉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흉을 보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이거 재밌어 하네 라고 하면서 신이 나서 막 있는 거 없는 것까지 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에는 나만 손해다라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내가 욕하고 내 배우자의 흠집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이것은 나만 손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우자를 욕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화살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욕하고 내 배우자를 욕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 화살이 돌아서 나에게 돌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칭찬은 힘들더라도 우리가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하는 삶은 주님의 축복임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툼도 있고 의견 차이도 있어요. 그리고 부부싸움을 뭐라고 하죠?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뵐 수 없기 때문에 칼로 물베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람은 첫 번째, 내게 주신 선물임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가장 잘 맞는 짝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역시 여기에서는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갑자기 궁금해서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 봤어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작년 한 해에 우리나라 혼인 건수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19만 2천 건, 그러니까 19만 2천 쌍이 결혼을 한 겁니다. 굉장히 많이 했죠. 그렇다면 이혼 건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 건수도 놀라웠습니다. 아까 결혼을 한 커플이 19만 2천 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혼 건수는 9만 3천 건이었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결혼한 커플의 한 반절가량이, 그 사람들이 이혼하는 건 아닙니다. 그 해 결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 커플의 반 정도가 이혼을 그 해에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가 49.9세이고 여자가 46.6세, 그리고 40대 초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라고 주요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19만 2천, 그러니까 20만 커플 정도가 결혼을 하면 한 10,000명 정도가 이혼하지 않을까? 내심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한 10배가량 9만 3천 커플이 이혼을 했다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 중에 첫 번째 사유가 뭐죠? 어떤 것이죠? 성격 차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격 차이 때문에 그렇게 이혼하는 커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인고 부부라도 싸울 수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매듭을 짓지 않고 넘어가면 점점 커지다가 그 골이 너무나도 깊어져서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더라라고 이렇게 이제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아까 말한 제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났잖아요. 기도하면서 만났다면 일평생 살아갈 배우자를 정말 맞지 않는 짝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맞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 가정이 불행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해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아멘. 행복의 마지막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마지막 비결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일이라는 것은 다른 단어로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손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보니까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하는 것, 사명,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성경을 읽고,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축복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힘들거나 억지로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9장 7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헌물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헌물이나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억지로 하는 사람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원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요즘에 조금은 어렵고 신앙 이 주기 그래프 가운데 굉장히 밑으로 향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이 말씀,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한 삶 가운데 나에게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번 일주일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